뭐 알바니아 밑에 있는 그리스가 있기 때문에 정교 영향도 받고 있고, 아까 말했던 마더 테레사 가톨릭이잖아요. 그런 가톨릭도 조금 있고, 기독교는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0.5%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종은 알바니아 사람들이, 아까 제가 슈칩 따르라고 했는데 알바니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소수의 뭐 그리스인 기타 분들이 있고, 언어는 알바니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는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12년, 13년 살아왔고, 과거에도 그 전에도 많이 거의 방문했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빵 먹을 정도는 되고, 또 그래도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역사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알바니아는 인류리고부터 땅끝까지,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알바니아를 지나갔다는 얘기고요. 알바니아의 여러 곳에 기독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이스탄불 쪽으로 이렇게 동진해가지고 갔을 때 처음으로 지나간 길이 알바니아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거꾸로,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거꾸로 이렇게 와서 로마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479년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이제 투르크 그쪽이죠. 거기에서 유럽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해서 500여 년 정도 무슬림화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한 후에 또 이제 잠깐 독립한 후에 다시 공산화가 돼서 1992년에 이제 겨우 그 동유럽의 뭐 루마니아로부터 뭐 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알바니아는 공산화 시절에 김일성을 롤모델로 하는 그런 독재자 엠벨 호자라는 그런 독재자가 오랜 기간 독재를 했는데 폐쇄 정책을 썼었고, 또 무종교를 선포해서 어떤 종교 생활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40몇 년을 이렇게 보냈던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원래 본인들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던 이슬람 신앙도 다시 활성화가 되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바로 오일머니들이 많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사원들이 새로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네, 지도에 보시면은 저희가 유럽을 전체 윤곽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탈리아 모양은 알잖아요. 그래서 장화같이 생긴 거, 그 장화 뒷굽 바로 옆에가 알바니아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게 가까워 보이지만 뭐 헤엄쳐서 갈 거리는 아니고요. 저기가 이렇게 지금 밑에는 그리스, 바다 건너는 이탈리아, 오른쪽은 북마케도니아, 예전엔 마케도니아였다가 지금 북마케도니아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위로 코소보, 몬테네그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저쪽은 과거에 유고 연방에 이렇게 속했던 나라고요. 알바니아는 당시 유고 연방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1996년에 강변 선교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던 중에,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알바니아라고 저에게 선배들이, 자기들이 안 가고 저에게 가서 우리 교회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좀 가서 도와라 라는 요청을 받고, 알바니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 갔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그 옆에 지금 조치원 선교교회 최명덕 목사님이 당시 청년부 지도 목사셨습니다. 저는 알바니아에서 무슬림이 좀 강한 그런 페친이라는 한 지역에 저희 교회 여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슬림들은 그 여자 리더십을 잘 존중하지 않아요. 그 여성이 리더십으로 있는 곳에 거기에 함께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오지 않아서 제가 가서 그들을 제 교회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으나 실제로는 뭐 말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탁구대 만들어 가지고 탁구 치면서 동네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교회 가서 놀고 축구하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 운전 가르쳐 드리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은 제가 알바니아 갔을 때 어떤 선배 한 명이 미국에서 의대생이 의료봉사를 하러 알바니아에 왔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헬리콥터를 타고 저 뒷산 너머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의료봉사하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헬리콥터 좀 태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속으로. 한 달 후에 알바니아에 전쟁 비슷한 게 나서 제가 미 해병대 헬리콥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대피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꽤 중요한 기도를 많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분들의 기도가 잘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너 때문에 알바니아가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알바니아에 몇 차례 청년 때 단기팀으로 가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게 그때 그 헬리콥터 타고 탈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고요.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우리 선배 한 분이 또 그렇다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면 더 좋겠다 해서 서울신대를 갔다가 우리 목사님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는 중국이란 나라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한인교회에서 그 선교지와 그 전담 목회 그 경험을 좀 쌓고 2013년에 이제 저희 교단과 또 다른 곳에 훈련을 2년 동안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3년 2월에 저희 가족이 알바니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 뒤에 위층에 있는데 이 꼬마들이 지금은 키가 저보다 커서 저를 툭툭 치면서 해볼래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는 저희는 알바니아의 수도가 티라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외곽, 그러니까 도시 근처지만 시골에서 살면서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지냈었고요. 가자마자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동네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서 이제 다녔던 유치원 선생님과 모습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잠시 눈을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있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런 사진 있네요. 네,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를 표현하는 곳이에요. 저희도 똑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저희도 한국어를 쓰고 먹을 수 있다면 고춧가루를 먹고 간장을 먹고 라면도 먹고 똑같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벌어지듯이 똑같이 복잡한 일들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겪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선교지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선교지에 사는 목적이 오늘 이경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지로 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또 그들의 경조사에 참여하면서 우정을 쌓는 것부터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웃들과 만나고 또 먹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전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MK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야말로 선교지에서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놀라운 역할을 나타내고요. 저희 아이들도 당시 저희 동네 친구들 또는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지역의 친구들과 허물 없이 이렇게 잘 지내면 그 다음에 저희는 그들의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고요.
또 아이들이 또 친구들을 뭐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선교의 실제적인, 많은 선교지의 실제적인 그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배워가고 뭐 준비해 가서 저희 안에 당시에는 동네 아이들 이렇게 손톱 뭐 네일 아트 같은 것도 해주고, 또 저희가 방문하는 집들에 가서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도 가볍게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초기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더 전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다가 이건 또 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에 또 한국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네, 행사를 했었고요. 그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다 이슬람을 배경을 둔 사람이지만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 선물들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막 뭐 부담스러워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로 계속 우정을 쌓아왔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제가 최근까지도 이제 만났던 친구고요. 네, 저희는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닥치는 대로 이제 다 해보는 거예요. 뭐 구제사역도 해보고 또 성경학교 지원도 지방의 미자립 교회들, 현지인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아직 미자립인 곳에 가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성경학교를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나 후원교회가 팀으로 오시고, 또 저희는 이제 그들과 현지인 그 미자립 교회를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통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 세 한국교회, 현지교회, 그리고 선교사들 그룹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2015년부터 가나안 교회라는 곳을 동료 선교사님들과 같이 맡게 되어서 어떤 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센터 활동도 하고 또 전도 활동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첫 텀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엄청 많죠. 소리가 나오네요. 저 맨 앞에 꼬마 2명이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입니다. 네. 선교지는 그냥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뭐 좀 쉬운 말로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후진 거, 그런 것 같은 것도 선교지에서는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또 한번 아드리아해, 딸 말고 아드리아해, 이탈리아랑 알바니아랑 사이에 있는 바다거든요. 거기 뭐 여러분들은 쉽게 지중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우리 박명호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첫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고요. 또 센터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영어를 배우러 왔던 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이 영어를 배우러 왔다가 결국은 지금은 그 교회 전도사로, 또 요 맨 앞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지금 전도사로 신학까지 마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희가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아니 우리 보다 더 잘하는, 왜냐하면 현지인이 더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바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뭔가를 한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신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제가 선교사로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7년에 안신년을 나왔다가 동료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던 사역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2018년에 다시 알바니아로 들어가서 알바니아의 가장 위쪽에 있는 국경에, 코소보랑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쿠커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앞산이 저 뒤에 보이죠? 뒤에 산. 저 산이 2,50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호수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런 강릉 정도 되는 도시가 아니라 저 위에
진부령 넘으면 거진인가요? 거진이죠. 진부령 넘어서 내려가면은. 네. 그런 정도로 알바니아 사람도 방문하지 않고 이곳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든 수도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그런 소외된 지역인 쿠커스라는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했었습니다. 네, 몇 개, 세 개 좀 그 비슷한 도시들을 저희들이 계속 답사하면서 저희 가족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쿠커스가 저희 아이도 한 표, 어른도 한 표 해서 4표 중에 3표가 쿠커스가 나와서 쿠커스란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그 쿠커스라는 곳은 이 사진의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보이죠? 저희가 이제 쿠커스고요. 거기가 그 옆에 그 줄이 코소보랑 국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알바니아의 국경에 있는 마지막 도시, 그리고 그 옆에는 코소보의 마지막 도시, 이렇게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쿠커스는 요리사들의 도시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 영어는 되죠? 네, 요리사들의 도시 쿠커스.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그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호수로, 이 말은 댐이 생겨서 과거에 좀 그 호수 밑에 있던 조그만 마을이 이 언덕으로 올라와서 새롭게 생긴 그런 도시입니다. 네, 이렇게 자연이 아주 공기가 좋고 알바니아 대부분의 물에 석회가 있는데 이 쿠커스의 물은 석회도 없을 정도로 아주 물과 공기, 자연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알바니아는 보통의 알바니아는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는 이 쿠커스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눈이 와서 이렇게 눈을 볼 수 있고요. 이 곳을 가기 한 10분 정도 전에 보면 5km 정도 되는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터널을 지나고 나오면 가끔가다 이렇게 기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터널 전까지는 눈이 없었는데 터널을 나오고 난 순간 눈이 쫙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와 기후가 다른 그런 곳입니다. 쿠커스라는 곳도 무슬림이 좀 더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원입니다. 저는 2번의 알바니아 가서 개인적으로 2번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2018년에도 한번 어디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차를 폐차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왜 그랬을까? 그게 그 쿠커스라는 곳에 처음 갔던 7월에 가서 8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뭔가 좀 거시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뭐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고 건강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또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뭐 놀면서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술래잡기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러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쿠커스에서 섬기는 교회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쿠커스의 저희 집 뒤에 모양입니다. 줄 하나만 가져가서 이렇게 돌려도 동네 애들이 좋아하고 즐겁게 노는 곳이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이 당시에 이제 현지인 학교로 전학을 가서 현지인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지어를 다시 접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됐었고요. 그러던 중에 2018년 7월에 그 도시로 옮겼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가서 계속 한 일은 동네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그런 사람들과 거의 아무 계획 없이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집 밑에 작은 상가를 제가 요만한 한 칸 정도 되는 데를 제가 이제 빌려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 명의 쿠커스 사람들과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가 굳이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안 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드립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작았지만 지금은 또 우리 현지인 친구들이 주도해서 한 3배 정도 더 크고 화장실도 있는 그런 좋은 곳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고요. 처음에 한 2년 정도까지는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러다가 모퉁이돌 교회라고 그 나라 말로 구리초세스라는 말로 교회 이름을 지었고, 그 이유는 알바니아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들처럼 그렇게 외진 곳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가 알바니아와 코소보 그리고 그 옆에 북마케도니아를 잇는 선교였던 전략적인 센터 역할을 우리가 해보자, 이런 도전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첫날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 가족이 찬양을 특성을 했었고요. 네,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같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 처음 같이 했었던 친구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또 이렇게 어린이들 설교를 이렇게 해왔고요. 기타를 가르친다라는 명목으로 교회 아이들이 오게 하고, 또 제가 잘 놉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처음에는 많이 노는 걸로 교회를 아이들이 익숙하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썼고요. 또 우리 교회 여성 리더 한 분이 또 여성 모임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랑 같이 교회를 시작한 그러니까 평신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분들이세요. 평소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주말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는, 제가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자립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제에서 자립한 교회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거의 한 4년 만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했고 또 리더십에도 자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수직적인 리더십으로 이 현지인 친구들과 같이 개척을 하지 않았고 공동의 리더십으로 같이 해왔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직적인 리더십으로 만약에 했다면 여전히 이 친구들은 주체적으로 아마 교회를 섬기거나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어도 모든 것을 너무나 저보다 더, 당연하죠. 알바니아 사람들인데 저보다 다 더 잘하죠. 설교도 잘하고 또 문화적인 이해도 더 많고, 그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 마을이니까 그 애정도 더 많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맨 끝에 있는 친구 남자 2명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자매가 저랑 이렇게 넷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현지인 친구들이 다 능력들이 많아서 외국어도 여러 가지 어들을 하고, 그래서 누가 외부에서 오시면 통역 같은 것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독일에서 오던 미국에서 오던 이런 것들을 다 잘할 정도로 되게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또 저희는 유럽에 있으니까 단기 팀들이 이제 가끔씩 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성악 출신인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 걸로 또 저희 지역에서 섬기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곳에서 청년들이 오면 날이 춥거나 덥거나 또 축구장 같은 데로 데려가서 이렇게 축구로 그 현지인 친구들이랑 교제하기도 하고요. 또 동료 선교사 한 분이 또 이런 제가 이름이 뭐냐, 자이로스코프라 그러나 필라테스 같은 건데 그런 걸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런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또 저는 이제 선교사 신분이지만 알바니아 북부 지역에 있는 연맹에 가입을 해서 그곳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지인 리더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곳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사들이 아니면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이 연맹에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 한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선교사들이 같이 되어 있고, 여전히 선교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곳이 많다.
된다라는 게 저들의 요청이고 저희들도 그것에 반응해서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쿠커스란 곳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네, 저희 쿠커스에 한 번은 초청해서 우리가 모임을 한번 했던 모습이고요. 네, 이건 새로 옮긴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새로 옮긴 교회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 모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 친구들 해가지고 어린이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한 텀을 마친 이후에부터는 다시 청소년 모임까지 이제 시작해서 지금은 주일에 청소년 모임은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오전에 어린이 모임, 그다음에 오후에 장년 모임,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도 모임 겸 기도회 모임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경학교 하고 난 사진이고요. 그 쿠커스 모퉁이돌 교회에서도 호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호수에서 세례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거는 그 산 속에 있는 한 냇가에서 또 세례식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가벼운 오찬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티타임을 갔는데 그때 사진. 그리고 이것은 절기 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또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아드리아에 가서 그 가나안 교회와 저는 가나안 교회 모퉁이돌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와 이렇게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료분들과 연합 사역을 하면서 가나안 교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 친구들 저희가 섬길 때 꼬마였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커서 청년이 돼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례식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이건 다시 쿠커스의 청소년 모임에 나온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들. 네. 네.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또 고속도로에서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교통사고 에어백 2번 맞아보신 분 없으시죠 여기? 네, 제가 에어백 2번 맞아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또 폐차를 하고 또 살아났습니다. 네, 저희 교회 친구들 이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저희 가족의 모습 좀 된 것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저는 사실 어릴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까불이었고 사고뭉치였고 교회에서 제발 교회 좀 나와 이런 소리를 듣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참 좋은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리고 참 좋은 선배들을 제가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계속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마태복음 6장 27절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정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선교에 도전을 했었고 또 선배들의 그 제안에 따라서 알바니아를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럼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저에게는 줄인 자에게 제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인다는 표현보다 그것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더 소외되거나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겐 더 특별한 필요를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사고 선교사니 설교를 하고 다른 것들은 하긴 하겠지만, 저 기본적으로 선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줄인 자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저의 살아있는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쿠커스로 가게 된 계기를 준 말씀이에요. 알바니아 티라나라는 곳에서 첫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맡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 잘 살고 있던, 저는 한국에서도 서울 한가운데서 뺀질뺀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잘 살고 있는 제가 알바니아라는 데까지 갔으면 깊은 곳까지 간 것 같은데 뭘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래도 또 있잖아, 깊은 곳.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수도를 떠나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것을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저희 아내도 같은 마음으로 떠날 것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도권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거기가 지식인들인 대부분이, 우리도 서울로 많이 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중요 시설들 그리고 주요한 사람들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많고, 그런 복음 전하기가 더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사람이 알바니아도 역시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닐 만한 학교가 수도권에 딱 한 개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선교사 자녀 크리스천 학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고 무모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단순 무식형이어서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보고 가서 아이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아무 학습도 되지 않고 우리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것보단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가족이 4명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또 전학을 해서 이제 현지인 학교에 들어가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알바니아어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중에 비전이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목회자 자녀가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자녀 중에 언젠가 선교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언젠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을 때 알바니아를 할 수 있다면, 또 영어는 학교에 가서 배웠으니까 알바니아도 할 수 있다면, 알바니아의 아빠 엄마가 그냥 씨만 뿌렸다면, 미미한 선교를 했다면 아이들은 날개를 달고 그곳에서 현지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뭔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알바니아를 할 수 없다면 아마 알바니아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알바니아를 3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선교사 자녀 학교로 가서 영어를 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보다 좀 더 국제적인 그런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한국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저 아이들의 인생이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또 선교사 부모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쿠커스라는 곳에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아까 다 설명했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은 또 자립을 해서 오히려 그 도시 바깥의 시골 몇 군데 지역에 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성경학교도 하고 교회의 어떤 형성이 아직은 완전히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모임이 몇 군데 생겨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현지인 친구들이, 그들이 주도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그 쿠커스라는 지역 주변의 시골들, 마을들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 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이 누가복음 5장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갑자기 배를 띄우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물을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 제가 어부인데 목수가 왜 저한테 코치를 하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또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걷어들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먼 곳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와서 좀 거들어줘 했더니 그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배로 거두니 배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교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선교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무슨 전도를 하고 지금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목사님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 나라는 안 돼요. 그 지역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저희는 익숙하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데, 또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물고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때 그 목사님이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가서 알아서 다 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럴 때 김 집사님 저랑 같이 저기에 가서 저분과 저분을 전도합시다. 같이 누군가에게, 동무에게 손짓하고 요청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일들이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딴짓하다가 얼떨결에 친구 베드로의 도움 요청에 반응했을 뿐인데, 그들도 동일하게 큰 열매를, 물고기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손짓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오늘 다양한 광고를 했잖아요. 그 손짓이에요. 그 손짓에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물고기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 손짓에 누구는 또 있었던 일이 매주 있는 일이구나, 아니면 작년에 내가 해봤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손짓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강릉 성결교회 여러분들이 이견 목사님을 앞으로 해서 많은 그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다양한 그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짓을 강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뭔지 모르고 잡기만 했더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거죠. 우리 구약의 모세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장군으로 전투를 하고, 홀과 아론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홀과 아론이 함께 전략적인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단지 지도자 모세의 그 두 팔을 옆에서 이렇게 들기만 해줬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싸우는 역할이 있고 팔을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그런 계시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성지들도 가끔 갑니다. 그리스에 보면은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저는 감사하게도 거기를 몇 번 가볼 수 있었는데 빌립보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바닷가가 있고 거기를 성경에서 네아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지명으로는 까발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그 꿈속에서 마게도냐 청년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원래 갈 길은 다른 곳이었는데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네아폴리로 왔고 거기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한 약수터에서 냇가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가정을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복음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뭐 간수들 그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들 그리고 이 복음이 영국, 독일, 그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가고 그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 성결교단 아닙니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손짓에 반응해서 꿈속에서 들은 그 손짓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순종해서 네아폴리로 갔고 또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주일에 이렇게 배회하다가 냇가에 빨래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 믿고 너희가 좀 다 구원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작은 순종과 그 작은 순종에 반응을 했을 때 지금 유럽의 복음화 또 지금 또 여러 위기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 그리고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이 복음이 전해온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손짓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걸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능력치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고려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주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정체되어져 있다면 그건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가는 선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기도하러 가시던 아니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시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이 가서란 말이 첫 번째 있는 게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 선결교회 사랑하는 강릉 선결교회 여러분들 저희 가족과 알바니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원 선교사님을 선두로 해서 선교제도 가시고 또 이 어떤 농어촌 지역에도 가시고 옆집에도 가시고 계속해서 가심으로 세계 복음화에 그리고 한국 복음화에 그리고 강릉 복음화에 특공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